구주를 생각만 하여도 이렇게 좋거든. 참 주의 얼굴 볼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하는 이 고백이 저희의 참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을 실제 배울 수는 없으나 그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으나 마치 보이는 것과 같이, 그리고 들리는 것과 같이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서 주님을 보고 들으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참 이 땅 가운데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그리고 저희와 함께 계심을,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함께 기쁨에 참 재회를 하게 될 것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매일의 삶이, 매일의 시작이, 그리고 매일의 끝이,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과정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참 생생하게 주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참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런 마음이 커질수록, 그리고 그런 삶이 더 단단해질수록 참 하나님을 더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커져갈 것이고, 천국을 향한 참된 기쁨의 소망이 가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로 기뻐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왕상 계속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오늘은 10장입니다. 제 성경에서도 유명하고 성경 잘 모르는 사람도 조금 관심 있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죠. 시바 여왕의 방문 부분입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솔로몬의 지혜와 그 부요함과 부강함이 이제 당연히 이스라엘 전체의 부강함과 지혜로 드러났고,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바깥까지 전달이 되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는지를 이제 스바 여왕이죠. 스바 여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제 추정하건대 한 1500마일 정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에서 이제 여행을 해서 온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특히 고대 시대였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아주 멀리서 이제 온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거기까지 솔로몬의 소문이라면 소문이죠. 소문이 거기까지 퍼졌던 것이고, 그리고 그 소문이 얼마나 컸는지 그 여왕이 친히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선물들을 준비해서 그 왕을 만나러 여기까지 여행을 하러 올 정도였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사실 굉장한 그 당시에 고대 시대의 파급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 여왕이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근데 찾아와서 그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제 스바 여왕이 들은 것이 사실상 두 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라는 걸 일단 들은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지혜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지혜와 지식을 듣고 보고 싶어서 이제 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대단한지 알아보고 싶어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내려고 했던 거죠. 삼손한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수수께끼 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장 강한 것에서 뭐 단 것이 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좀 아리송한 말들 하면서 재밌는 수수께끼 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당시에 실제로 그 통치자의 지혜를 판단하는데 그런 좀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넌센스 퀴즈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각 나라의 국력을 이렇게 알아볼 때도, 그리고 저 나라 그 지도자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알아볼 때도 그런 좀 재밌는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의 실력들을 파악하고 했던 것 같은데, 스바 여왕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2절에 보면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어서 왔고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와서 모든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식으로 좀 생각하면 마음을 터놓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마음에 뭐 어려운 것이 있거나 힘든 것이 있거나 이런 거 이제 얘기하는 거를 마음을 다 내놓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다 생각들을 이야기했다, 이제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했더니 솔로몬이 3절에 묻는 말에 다 대답했고 알지 못하여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깊이 있게 알고 있어서 들어오는 질문들을 당황함 없이 막힘 없이 다 대답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건축한 왕궁과 그 상에 올라오는 음식들과 그리고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와서 그 솔로몬 왕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일단 지혜로운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위해서 배설된 음식이라든지 술이라든지 그리고 그것들을 관장하는 신하들이 이렇게 서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라든지 그리고 왕궁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스바 여왕은 이방인이니까 성전 가까이는 못 갔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그 아름다움을 모두 함께 보고 솔로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멀리서 왔는데 그 멀리서도 당신의 소문은 있습니다. 근데 소문이 당신의 실제 모습을 절반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코멘트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소문은 뻥튀기가 되기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달이 되면 될수록 배로 뻥튀기가 되죠. 그래서 뭐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스바이 왕이 이런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것 자체가 본인도 사실 상당히 지혜롭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지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소문이 뻥튀기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문으로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얘기해보면 대화가 안 되고, 소문으로는 막 세상 이치를 다 관통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불러다 보면 시원찮고, 이런 것도 많이 경험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바이 왕이 와서 보니까 와,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8절 9절에 오늘 좀 핵심적으로 묵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 스바야 왕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솔로몬 왕의 그 대단함에 대해서, 그의 지혜에 대해서, 그의 부요함에 대해서 칭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저희가 전도를 합니다, 그죠? 전도를 하고, 그게 뭐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때가 됐을 때 한 번씩 얘기하고, 그리고 뭐 가족이라든지 친한 친구에게 이제 조금씩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야, 교회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진지하게 앉아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내 생각엔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건 예수님인 것 같다, 내가 만난 예수님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간증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게 결국은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종의 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뭐 불신자였던 적이 있었던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그 늦게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예전에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라는 거에 대한 인상이 있고,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그 인상이 완전 깨지고 복음이 뚫고 들어와서 교회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깨지는 것이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는 교회에 등지고 이제 가기 싫어가지고 뭐 도망간 사람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상을 깰 만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사실 말하고 있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대단함이 바깥으로 발산되는 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영광은 없습니다. 영광은 보이는 겁니다. 겉으로 발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우심이 발산이 되고, 그럼 옆에서 보겠죠, 그거를. 그게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보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안 보이는 게 아닌 겁니다. 부요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부요함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일을 하거나 막 이럴 때
그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전혀 나오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야, 지혜롭다, 지혜롭다 말하진 않습니다. 그 지혜롭다, 지혜롭다 말하는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났는데 사람들이 제가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다 중국어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중국어를 하는 걸 아무도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잘하는 걸 어떻게 아시는지. 그래서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중국어를 잘한다는 걸 알려면 제 중국어를 들어보셔야죠. 그죠? 들어보셔야죠. 그래야 중국어 잘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발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어 실력을 보여주려면 저 잘해요. 저 언어학과 나왔고 뭐 열심히 공부했고 어릴 때 중국 살다 왔고 뭐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까먹었을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죠? 뻥튀기일 수도 있고 뭐 실제로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렇게 발산이 돼야 진짜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진짜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멀리까지 퍼졌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하나님을 전달하고자 할 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할 때, 저희가 전하는 예수님이 단지 그냥 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뭐 우리 목사님 언어학과 나왔어, 우리 목사님 뭐 어릴 때 중국에 살다 왔어, 뭐 이런 어떤 뭐랄까요, 그냥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그냥 전달을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서 마음이 깨어지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1500마일이라도 여행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바이 왕이 말한 거죠. 정말 내가 고대에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 많이 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했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혜로 이렇게 놀랍게 지혜롭구나 라는 사실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그 멀리서부터 이렇게 쫓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도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스바의 왕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 영광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이제 한 걸음에 달려왔다면 와서는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수수께끼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일단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해놓은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고 이게 그냥 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뭘 본 거냐면 그 지혜와 그 영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그냥 잘해주는 걸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잘해주는 것을 이제 보통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해주고 마음을 풀어주고 마음에 있는 어떤 교회를 향한 걸림돌들을 어떻게든 제거해주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편협한 시각이나 생각들이 좀 있다면, 아니면 예전에 상처 때문에 생긴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면,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뭐 깨부수든지 타이르든지 해갖고 풀어주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이 언제 설득이 되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설득이 됩니다. 그죠?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바이 왕이 그거에 완전히 설득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말과 그리고 실제로 행한 것과 그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움이 일치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람이 본 겁니다. 솔로몬이 말한 대로 행하는구나. 참 공의롭게 심판하는구나.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삶을 부유하고 부강하게 세웠구나.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라고 질문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알아보았더니 이게 모두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온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게 공의롭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 왕이 이걸 공의롭다고 말하면서 재판을 한 거고, 이 문제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을 했는데 술술술 답변이 나오는 걸 보니까 다시 살펴보았더니 그 뒤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스바야 왕이 보았던 것이죠. 이것이 저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거울이 여러 개가 각도가 딱 맞아야 원하는 곳으로 아름다운 무지개의 빛깔 프리즘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이게 각도 3개 중에서 하나만 틀어줘도 그 빛깔이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빛이 들어와서 반사되는 각도가 맞아야 마지막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따르면 공의와 정의로움과 그리고 나의 말과 그리고 나의 행동이 각도가 다 맞아서 일치하여 올바르게 한 빛을 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고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들어오는 빛은 하나인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무지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스바 여왕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참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저희가 있을 때라도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올바르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라는 질문들을 해보시면서 자신의 방법들보다는 자신의 길을 따랐을 때에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를 고민하셨다면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